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이 바로 우리가 이거 초림을 기념해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 거죠.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재림을 기대하는 절기는 아직 개발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가 제의로 표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초림, 재림, 이 주제를 한번 엮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 손길 하나, 예수님의 발길 하나, 예수님의 그 모션 하나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거든 그리스도께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주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변역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내가 조금 확신을 가지고 또 내 어떤 체험으로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맛본 사람이 있다면, 맛봤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 최고의 자비롭고 풍성하고 지혜로웠고 능력이 크셨고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 오묘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사랑이 깊으신 분이에요. 참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짜 불변의 하나님,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죠. 불변의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주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변해가지고 막 사나워진다든지, 갑자기 이기적이 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드러내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선포하시면서 모세를 반석사에 이렇게 두시고 지나가시면서요, 자신을 선포해 주셨어요. 바로 이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또 자기가 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는 동안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더욱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로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다윗 임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103편과
또 다윗의 시편 145편에 보면 이 모세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또 145편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도다. 그 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셨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신 그 모습은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좀 초림과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이 드러나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초림을 하실 때는 성육신을 처음 하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신성을 소박한 인간의 그러한 육신과 소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가리지셨어요. 가끔 이게 드러났습니다. 가끔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수님이 한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 하고 예수님이 탁 말을 할 때 로마 병정들이 그 권위와 위험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서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 자기 그 숨겨져 있던 신적인 그 위험과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언제라도 사실 압도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거의 없고 평범하고 또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는 미약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주로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하늘에 계시다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보면 초림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이단들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아기로 와서 뜻밖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못 알아봤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우리 교주가 메시아인데 못 알아본다. 이렇게 해요.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 아주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주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하고는 다릅니다. 올려가신 대로, 하늘로 올려가신 대로 그대로 올리신 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것은 천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로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 예수님의 그 재림시에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의 재림하는 사건이 온 세계에 바로 알려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은 지금 이렇게 교주가 나타나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어떤 신기한 능력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세를 넓혀가죠. 세를 넓혀가서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주장도 하고 또 새로 이론을 좀 바꾸기도 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 또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하고 초림 때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또 이것도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어쨌든 자기들 지금 한 인간에 불과한 자기들의 모습을 재림주라고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비틀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큼직하게 보시고 그게 아니다. 왜? 이때는 구원하시기 오셨잖아요.
그죠? 죄값을 치르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때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때도 구원도 일어나지만 이때는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오히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님의 오시는 모습은 다르다 말이죠. 자, 이렇지만은 바로 이러한 겸손하심,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았고 또 앞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형태는 그분의 형태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본질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본속성은 사실은 이때나 변함이 없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참됩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를 안 한다고는 안 했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이죠. 이때도 거의 안 노하셨지만 어떨 때 노하셨어요? 그죠? 이때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오실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아니하고 또는 예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을 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만 다 몰두하고 빠져 있었다.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하고 이런 세상 일에는 관심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건축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방주를 짓소? 당신이 이때 우리가 이렇게 큰 배가 필요한 적이 없는데 왜 배를 짓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너무 불의하고 불경건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방주를 같이 짓든지 여러분도 방주를 짓든지 해야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이 의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회개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듣고 있다가 저 사람들은 벌짓한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벌짓을 하고 있다. 벌 헛수고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그렇게 세상에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벌짓으로 보일 수 있고 약간 이 사람들 왜 이러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저런데 이렇게 애쓰고 있냐, 이렇게 세상들이 그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홍수가 갑자기 사실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판이 맺듯이 마지막 때도 인자의 임함에도 그러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렇게 막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하고 뭐 죽으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그 죄인들을 대하시는, 죄인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죄인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든지 또 그 죽어가는 강도를 마지막에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뉘우치고 또 믿는 신앙 고백 그걸 들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또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죠? 이미 아셨죠? 배반할 거 미리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도와줘라.
네 형제들도 니처럼 실족하고 믿음을 못 지키기도 할 테니까 니도 그걸 경험해 봤을 테니까 너희 형제들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할 때 니는 그것을 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 바로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를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제 그 창세전에 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신 이런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 타락한 인류를 그거를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을 스스로에게 희생을 지우시잖아요. 그걸 스스로 짊어지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짊어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서를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걸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의 이런 타락, 창조와 타락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무슨 격변이 없었겠지만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데 있어서 이 창세 전에도 같은 하나님이었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이었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죠.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실현돼서 역사 속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풍성한 깊이를 사실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족한 모습이 많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족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도 있지만 바로 이런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탕자 아들이 말이죠. 탕자 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까지 용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로우신 줄 모르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늘 있지만은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죠? 자기가 생일 때 양 한 마리 잡아먹지도 못하게 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마음에 꽉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생을 환영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그가 너무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잘 갖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죄인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고약한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나를 힘들게 할 분으로, 그래서 인생을 잘 못 맡겨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주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한 일을 요구하실까 봐.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죄인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처럼 고약하지 않을까, 우리처럼 이기적이지 않을까, 우리처럼 하나님은 남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닐까,
자기가 좀 힘이 더 있고 우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 말이죠. 이 가치 없는 정말 거스리는 원수된, 마음으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셔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실 수 있는 그런 희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뻔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보면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유대인을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분노의 정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알라는 정의롭다. 저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들이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다. 이것들은 죽여도 괜찮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종교관념에서 심판, 무섭고 두려운 심판장, 물론 자기들은 인자하다고도 말하지만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기에 아기의 모습, 성육신하신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도 보이고 나중에 영광의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 속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달랐지만은 주님은 변함이 없다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대략 보면 이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앞부분에서 읽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 초림과 재림의 이 시간은 비교적 늦은 시간이에요. 이 앞의 시간이 길다 이 말입니다. 앞의 시간을 뭐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이지만 이거를 아주 짧게는 인간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등장할 때부터는 4,000년 정도 혹은 더 길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비교적 뒷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을 오신 이때부터를 사실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깁니다. 지금만 해도 지금 2000년이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주께는 뭐라고 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2000년이 그렇게 긴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 구세주가 찾아오시고 친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도 바로 말세에 되는 일이다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계 인류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이것도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한테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볼 때는 이제 맞춰가는 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이고 또 추수를 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림과 재림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재림하니까 이제 자기들 같이 모여 살고 또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자고 한 곳에 모아서 살았어요. 돈도 다 모아가지고 다 기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물론 불발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재림의 날을 이렇게 찝어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날 이때다 저때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구하는 것도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살던 거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오늘 하는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일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주님이 왔을 때 문제가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밭을 갈고 농사를 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왔을 때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으로서 밭 갈고 뭐 농작물을 내고 팔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그냥 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볼 때 충성되게 살아온 그러한 삶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특별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또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맷돌도 갈고 밭도 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고 있고 밤이니까.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그때 주님을 만날 것이요, 준비가 안 됐으면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늘에 올리어 계십니다. 그러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멀리 있느냐? 물론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천하실 텐데도 그렇게 왜냐하면 왜 그런지 우리는 대부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지만 제자들이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함께 역사해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를 얻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을 계속 주님의 영이 풍성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발맞춰 갈 때 이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늘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있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 때 오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 교회 시대 속에도 주님은 우리가 문을 항상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는 그 상태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다 아셔가지고 별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이것은 지금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문을 두드린 게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 재림에 이르지 않은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시 말해서 교인들에게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모셔드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셔드리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모셔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죠요.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평범한 이 식탁,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을 초대해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그 생활, 우리 집안 치우고 시장 보고 장사하고 하고 우리 할 일 하고 우리 사업하고 우리 회사 다니고 이렇게 일하는 그 평범한 우리의 일 속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같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 따로 교회 와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서 모셔서 우리의 평범한 생활이 주님이 찾아와서 같이 있는 생활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가게를 하면 주님하고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가게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늘 주님하고 의논도 하고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서 주님이 먹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일에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에도 도와달라고 다 불러야 돼요. 이 부르는 게 주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을 때 내 평소에 관심이 아니고 내 평소에 어떤 생각이 없더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거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서 같이 먹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서 뭐 일을 맡긴다 이렇게 하니까 먹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부르는 일은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부르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진 식탁과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르심은.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식탁에 가서 우리가 그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특별히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누가 손님이 온다니까 후다닥 하고 방을 치우고 그렇게 손님을 맞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일상 속에 주님을 초대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맞춰서 그렇게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삶이요.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벌써 우리 앞에 현실이 되었네요. 그죠? 얼마 전까지 2020년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이 재림의 날이 좀 막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재림이 이미 일어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이미 일어난 일이 되는 그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이 이미 일어난 그 시간에 우리가 기쁘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인 첫 수요일인데요. 이것으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가고 또 우리의 식탁에 주님을 초대해서 우리와 주님이 낯설게 있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최고의 최선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